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심을 느끼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에스겔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집안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그리고 그것을 이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미리부터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의 족보라는 이름 아래에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 부분은 완전히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이 눈에 띄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 조상이 거류하던 땅입니다. 소유한 땅이 아니고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던 땅에 야곱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선언을 하죠. 이제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되었는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즉 요셉 낳았을 때에 나 고향 가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6년간 더 일하면서 그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라반을 떠난 지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17세면 아직 그 할아버지인 이삭이 살아 있습니다. 이삭이 168세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17세 때에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12년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는 경험까지 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성경의 주 메시지는 아니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야곱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일하는데 요셉은 일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이들은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죽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라는 표현은 나머지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그 아내들의 아들들인 거예요. 즉 요셉과 베냐민은 나머지 아들들과는 조금 달랐다. 처우가 달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형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바르게 살고 있고 형들은 잘못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것을 보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동생이니까 바로 잡지는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이 요셉이 잘못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주의를 준다든지 좀 조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사실은 늦게 태어난 아이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 자체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도 같은 그러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짐작하게 하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요셉만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염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형제들은 다 그냥 평범한 옷을 입는데 요셉만 명품 옷을 입는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지금 요셉을 자기 장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내는 거예요. 대놓고 요셉이 장자다라고 선포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쟤는 좀 특별하네 하는 느낌이 들게 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분명 이것이 그 형들이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 그 원인이 뭐냐? 결국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아내들의 아들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 편애의 문제가 이 가정 가운데 심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결국 야곱의 외삼촌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야곱은 라반의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지만 그 피해를 용서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들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은 다 동등하게 대해야만 하는데 야곱은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들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들은 아들인데
내 아내의 아들들이라고 되어버리는 그런 차별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잘한 거라고 할 수야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런 마음을 품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드러내 주시고 치유하는 수술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러지 않았겠어요. 17년 동안 계속 이 문제는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데 드러내지는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터뜨리시는 거죠. 이 문제를 터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꿈을 주십니까?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만드는 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이건 누가 해석을 해봐도 나는 당신들에게 절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런 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형들이 바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도 금방 이해가 되죠. 11개의 별이 내게 절한다. 그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와 달은 뭐겠어요? 그 부모 아니겠습니까? 꿈을 2번 꾼다는 것은 증거, 증인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잠재되어 있었던 그 갈등과 미움을 아예 더 크게 만드셔가지고 터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야곱도 그를 꾸짖어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과 네 어머니는 레아죠. 빌하와 실바는 어쨌든 종이니까. 그리고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예, 사실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11번째인 요셉이 이런 지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상당히 교만해 보이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형제들에게 말하도록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이어질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빌미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문제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들은 철없는 어린 동생이 하는 평범한 꿈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누가 보더라도 12아들들을 다 동등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면 요셉이 그런 꿈 꿨다 이야기한다고 해봤자 그냥 평범한 꿈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모르는 척 넘어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결국 그것을 해결하게 하세요. 안으로 계속 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겉만 덮어놓고 그런 일 없는 척하고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덮어둠으로써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썩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런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드러내시고 터뜨리십니다. 그걸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드러나고 터져 나오는 것을 다들 불편해하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두고만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문제를 덮어두려고만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해결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쌓여서 심각한 문제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덮어두고 없는 척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라 하셨을 때 순종하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섭리 앞에 맡길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더 큰 문제가 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또는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담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더욱더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